저녁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지지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약속과 응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 말 이루기까지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식을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짓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그 다윗의 그 소망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으로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면서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봉헌 기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언급한 그 언약은 뭐냐?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좀 더 구체적인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장막에 거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 짓기를,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약속대로 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주시기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 때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둘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만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민수기 1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 한번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약속을 붙잡고 드렸던 기도예요. 모세가 인용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앞부분이 모세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후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 말대로 사해 주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솔로몬과 모세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흉내내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유치원 아이 정도 수준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함과 죄 용서함과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항상 지켜보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옵시고 이곳에서 성전에서 또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솔로몬이 특별히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성전을 향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 회개 기도의 죄 용서함의 응답으로 응답해달라고 사하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거름직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막힌 교제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의 벽이 생깁니다.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찬양을 드려도 그렇고 기도를 드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가 있지 않은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그 가로막힌 것에 의해서 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뭐냐? 그게 죄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나를 돌아보시고 발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먼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이 기도처럼 성전을 향하여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서도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볼 테면 봐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감사 기도도 있었겠지만 그 기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을 가져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빨리 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회개하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없으면, 회복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시고 꼭 죄 용서함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기도에 공의롭게 판단하여 행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린 것은 그 당시 때 재판을 하면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그 물건을 이웃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관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고소했냐면 내 물건을 이웃집 사람이 도적질해 갔다. 그런데 이웃집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주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옆집 사람이 도적질해 갔다 그러고 옆집 사람은 나는 길에서 주웠다 그러고 재판관이 이 두 사람의 말을 판단을 해볼 때 이게 판결이 나기가 힘든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도 없죠. 증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증인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성전의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면 하나님이 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꿰뚫어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보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시고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행위를 위하여 보답하실 것을 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여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놓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상처받는 일, 모함당하는 일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 내가 직접 정의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솔로몬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의롭게 재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늘 솔로몬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 주셔서 의롭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고 잘못 행한 것은 형벌과 심판을 주시도록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을 지켜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저희들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늘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기뻐하시는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문성준 선교사님이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또 이번 주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주백성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실시하는 변증전도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조희철 목사님이 이 변증전도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요. 앞으로 3주를 더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남은 3주 동안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 건물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보고 5월달까지 여기를 쓰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줬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데몰리션 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길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창신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뿌리째 뽑아주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임하셔서 믿는 모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